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도 바다에서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풍랑을 만나면 대다수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였죠. 바울 일행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멜리데는 길이가 약 29km, 너비가 약 13km인 아주 작은 섬으로 지금은 몰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섬에 상륙한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사이였기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었고 또 내리는 빗물과 바닷물에 이미 이들은 흠뻑 젖어 있었기에 아마 아주 큰 추위를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섬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이 바르바로이인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원시인 혹은 야만인을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원주민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에게 동정을 베푼 이들은 미개인이나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불을 더 지피기 위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던졌는데 이때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케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공의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우스의 딸이자 정의와 복수의 신이었던 디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구절을 공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정의와 복수의 신이었던 디케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의와 복수의 신인 디케가 그를 심판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이상이 없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오히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였는데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병을 낫게 했습니다. 당시 열병과 이질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매우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행한 이 이적은 그 섬 사람들에게 정말 큰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세 소문이 났고 다른 병든 자들도 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에게 온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대가로 바울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고 또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배에 쓸 것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바울 덕분에 3개월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 덕분에 바울 일행이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멜리데 섬 주민들도 바울 덕분에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한 여러 모임에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후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동시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 다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구조되었지만 갑자기 나무 더미에서 튀어나온 독사에게 손을 물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 충분히 항변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가는 길인데 왜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또 왜 독사에게 물리게 하십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동안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보내사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멜리데 섬은 아주 작았기 때문에 풍랑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예 이런 섬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작은 섬의 주민들도 복음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린 것도 도리어 은혜가 되었죠.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으나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바울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더 열린 마음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7월부터 진행될 교육부서 여름사역에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